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까지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죠? 서로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행편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한마디로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로 이야기합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그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마디로 1등 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19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부자도 지식인도 그리고 권력자도 치유하는 의사도 그리고 박사들 그것도 한 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상대를 만날 때는 마스크를 해야 돼요. 모든 다 방역 복장을 입고 의사도 직접 진찰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죠.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세계보건기구의 총수장이라는 분이 지금 일어난 이 코로나19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굉장한 큰 재난이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이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들어야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세계 최고의 1등 국가인 그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자연으로 들어가자. 내추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내추럴한 환경, 내추럴한 공기, 내추럴한 음식, 그 속에서 웃음이 나고 그 속에서 기쁨,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신비한 국가입니다. 남다른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어찌 그렇게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살펴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인구 밀도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땅
16배 되는데 인구 역시 16배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많이 볼 수 있느냐? 공항에서 도착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길거리에서 나와 살더라고요. 거리에 나와 살더라고요. 이것은 인간 생활에서, 인간 삶 속에서 생존 현장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많이 당황스럽게 하고 놀랄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인도에 가면 반드시 밥은 오른손으로 먹게 되어있죠. 그리고 몸 위에 아래 중요 부분만 가리고 여자는 마찬가지 배를 내놓고 배꼽도 그대로 떼어야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이 아무데나 때가 되면 볼일을 봅니다. 선교 현장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태워가는 운전자가 서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일을 봐야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생각나는 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난해도 그들은 자유롭고 길거리에 나와 살아도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네 한 2바퀴를 제가 꼭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 외에는요, 동네 사람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이혼율이 급상승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부 집 안에서만 다 있대. 집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우리 알죠? 맨날 보는 그 얼굴이 그 사람이에요. 상대의 통해서 내가 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만 자꾸 보이지. 그 허물이 보이면 다투지. 다투면 갈랐어요. 많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기를 원하는데 갇혀 있으니까 다 소극적인 거예요. 또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외모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보다는 더 비싸고 좋은 것이다. 사는 집은 우리 집과 비교를 하는데 더 좋을까? 저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더 비쌀까? 잡은 나보다 더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은 더 훨씬 높은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삶의 가치는 자기 존재 그 자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실하면 안 돼요. 아무리 코로나19이 지금 전 세계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행복해야 될 사람은 나죠. 다른 자가 아니라 내부터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쏘고 바깥에 도는 그 병보다도 더 강한 그리고 더 악하고 독한 마음의 내적인 분노들이 막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막 떨어뜨립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에 있어서 자기 존재의 가치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출발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라는 말을 생략해야 된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고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성도는 크게서부터 출발해요. 자,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값으로 산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산 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값으로 사시고 그런 엄청난 그 주인의 배려와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나를 사신 주님. 그냥 기독교의 역설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당신 나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셨다. 이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뭔가 개발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 붙잡고 내 나름대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첫 출발이부터 불안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값으로 산 자 그분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값으로 산 자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값으로 산 자의 가치를 밝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인데 그 성도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죠? 값으로 산 자의 가치는 첫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19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부딪힙니다.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전이 무엇이죠?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중 사도 바울은 이 발언을 고백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창조적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폭탄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는 예사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은 너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것, 그것은 아무리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은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야, 나의 존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가치를 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을 세워주셨다면 그게 우리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겠죠.
근데 그 최고의 축복된 가치를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게.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 너의 몸이다. 그리고 너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인 몸으로서 가장 귀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정도 나가면요, 이건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까무러칠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부족하죠.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의 축복에 너희에게 좋을 것만 얼마나 가장 귀하고 축복된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비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오시는 성전이라면 나의 위치가 굉장하구나 스스로 객상시켜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은 스스로 자기부터 나 자신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달라요. 세상 사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존재 자체를 객상시키면서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를 객상시킬 때 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을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갈 길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죠. 왜? 내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께서 앞장서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부터 높이십시오. 자기 자신부터 감격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야, 너 굉장한 사람이구나. 너 굉장한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바로 너구나. 이런 감격 속에 산다면, 이런 감격의 축복을 자신이 먼저 인정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뿐 아니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자의 가치 두 번째는 나를 사신 그 산자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그분의 나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원함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안다면은 그분을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 내하고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말 맞다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제가 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죄값,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거둬낼 수 있는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박혀버렸다. 우리가 그전엔 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산자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옛것을 따라 쫓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요.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자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자신의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신, 새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새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로마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주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자는 우리는 나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욕대로 나를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원함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겸손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감사가 바로 그곳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것. 요즘 근사님들 얼마나 답답하셔요. 바깥 출입도 못하시고. 그래도 우리 젊은 사람들 자기 일터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가잖아요. 근사님들 손발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요즘 연로하신 근사님들 기도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 근사님으로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그분이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진 근사님 중에 한 분이 신약 성경을 2번이나 완독을 했더라. 그리고 집에 계실 때 완독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넘어서 지금 레위기를 들어가고 있다. 그 사실을 제가 받았을 때 신도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냥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냥 지루하다가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완독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작정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게 산자의 가치예요. 그게 생명을 부여받은 살아있는 자의 가치다. 우리를 택하여서 선택해 주신 그분의 값을 지는 사신자,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산자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많은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생각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독해야 되겠다. 그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성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값으로 산 자의 가치 세 번째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값으로 사신 성전이 전인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이 드릴 수 없는 거죠.
성전의 몸을 라고 챙겨주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값으로 사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값의 가치는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한 자기 열매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한 주신 그 축복된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한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가름합니다. 은혜만 받았습니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당신한테 하나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사해 주시고 어린이라고 칭해 주신 그 주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축복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신의 삶이라.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리 나의 위치가, 나의 직분과 나의 모든 범위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고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영광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상대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 모든 열매의 축복은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질 때 생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잠시 두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둬야 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으로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 앞에 세우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존재에 갖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격상시키시고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 받으셔야 된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나는 무엇이냐? 아마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 나 자신을 그분의 인격 속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사실은 부끄럽기 때문에 영어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지만 내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못하잖아요. 당신이 제 고백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모르십니까? 근데 그분의 그 인격 속에 나의 것을 다 얹어버려야 될 텐데 내 것을 버려야 될 텐데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많기에 오히려 감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알지만은 감추려고 해요. 진리의 생명이신 그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기면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런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연약한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인격 속에 얹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사도 바울 배운 자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만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한 지식은 있고 학문에 대한 지식도 있겠지만 그거 다 버리기 위해서 가장 한 가지 방법을 택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가하는 제목이 성도의 값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 모시고 장모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장모님이 앉히는데 식사를 잘 못하시잖아요. 잘 드실 수 없잖아요. 근데 앉으면은 자기가 잡수시는 음식을 꼭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영적 근위자는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차려는 그 음식들이 다 우리 음식들이잖아요. 자기 것을 떼어서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장모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약이에요. 약. 근데 그 장모님이 그 당신이 잡수셔야 될 그 약된 음식을 꼭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는 조각을 이렇게 떠서 드셔서 저에게 꼭 갖다 주세요. 드시라. 저는 그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잖아요. 그래도 장모님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실 때마다 제가 사양합니다. 저 지금 딴 것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고집이 대단해요. 끝까지 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들은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사양하니까 갑자기 저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되게 비싸게 노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되게 비싸게 노네. 어째 그 연세에 그런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옛날의 기업들이 낫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값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값은 얼마예요? 나 이래봬도 비싼 값. 온 우주와 바꿔도 부족하면 그 값을 지. 나 한 사람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까지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자, 다른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분은 비싸게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께서 그 우주 만물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값이라. 비싸게 놀아야죠. 비싸게 노셔야 돼요. 그럼 비싸게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비싼 자의 삶이에요. 당신은 분명히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치는 비싼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위로는커녕 상대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말은 우리는 흔히 자신도 모르게 쏟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세상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한분은 아니죠. 우리를 사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무릎 꿇는 낙차처럼이라는 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들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는 작가가 없어요. 그냥 흘러내려온 글씨인데 무릎 꿇는 낙타처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무릎을 주인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마칠 때에도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새날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낙타가 짊어질 만큼의 짐만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주인이 손에 의해서 내려질 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도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낙타가 짐을 지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낙타만이 주인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행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얹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있어야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할 이유와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짐이 없다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원함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값으로 산 자가 되니 우리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전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짐 없다고 행편이 풀렸다고 이제 끝났다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가치를 주십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하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냥 내가 집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한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근사님처럼 실제로 행함의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배달입니다. 배달. 딜리버리. 그래서 우리 아들 데이빗도 한국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짜장면 한번 시켜 먹는 것이.
한국에서 나오는 영상에서 자주 보니까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하죠. 사실은 배달이죠. 해수욕장, 모래사장까지 다 배달이에요. 배달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어찌 그렇게 배달을 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 처음 시작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제가 조건 만들어야지. 배달의 민족이에요. 보세요. 세계 곳곳 오지에까지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봤더니 남극 입구 칠레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도시에 한국 라면집이 있더라고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준비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사랑 은혜교회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값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존재를 이제부터는 이 땅에 투심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온 우주를 바꾸었으나 나를 사시기를 작정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나를 사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나의 행동 거지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상대에게 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한번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하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나 한 사람은 당신의 생명의 구속에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온통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만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예수 사랑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위에 병약하고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 함께 하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성희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